자,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5뼈대 가운데 소예언서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호세아에 이어서 요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을 볼 텐데 먼저 요엘을 보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요엘이 전체 3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남쪽이죠. 자, 그렇다면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앞에 나와 있는 요엘의 주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힘이 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그래픽을 한번 그려볼 것 같으면요, 요엘은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의자가 하나 나옵니다. 목욕탕에 가면 있는 목욕탕 의자가 나와요. 거기에 봤더니 목욕탕 의자에 뭐라고 쓰였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1장부터 전체 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회개의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봤더니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이 여기에 줄 서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나이 많으신 주름이 있는 어르신이요, 여기에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봤더니 아주 젊은 사람이 여기에 청년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봤더니 뭐가 있어요? 아기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바로 늙은이와 젊은이와 그 다음에 자녀들인데, 이런 그래픽 이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함께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건요, 지금부터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래픽을 할 때 목사님이 옆에다가 나팔을 그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나팔을 그릴 때는 이 나팔이 의미하는 바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나팔이 있으면 모든 소예언서에 나팔이 그려져 있는 것은 전부 다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요엘서를 보게 될 텐데, 제일 먼저 요엘서를 보기 위해서 이 요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되겠는데, 요엘은요 835년부터 시작을 해서 805년까지 대략적으로 몇 년간요? 약 30년간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요, 남쪽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다. 어디에서 사역했다고요? 남쪽에서 사역을 했고요. 이 요엘 선지자의 별명은 성령의 선지자입니다. 무슨 선지자고요? 성령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자, 선지자 요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가 부두엘입니다. 아버지요, 부친이요, 아버지 부친이 뭐라고요? 부두엘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고요. 출신 지역은 예루살렘입니다. 출신은요, 예루살렘 출신이고요. 자, 네 번째는 핵심 주제는 아까 목사님이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역 대상은 당연히 남쪽 유다죠. 여기 보시면은 요엘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파란색인데 전부 다 남쪽 유다에서 예언을 했고 유다를 대상으로 예언했습니다. 재앙이 등장하는데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요엘 선지자에서 말하고 있는 요엘서 안에는 재앙이 나오는데 메뚜기 재앙과 가뭄과 북편 군대가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가뭄이, 그 다음에 북편 군대에 대해서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활동 시기를 보면 요아스 때입니다. 활동 시기가 요아스 때에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 어디에 등장을 하고 있냐면 1장 15절, 2장 1절, 그리고 2장 11절과
1절, 그 다음에 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요, 이 메뚜기 재앙과 성경에서 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엘에 대한 특징을 알아봤다면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회개의 자리에 대해서, 심판 회개의 자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심판 회개의 자리를 볼 것 같으면 표를 간략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개를 볼 것 같으면요,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냐면 팥종이라고 하는 곤충이요, 그 다음에요, 메뚜기와 느치, 그리고 황충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황충의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팥종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의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갚아주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재앙과 심판이 나오냐면은 시들고 마름, 시들어버려요. 마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가뭄이죠.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때에 맞춰 내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참고 본문 말씀을 보자면요, 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3절에. 그리고 위에서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 북편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북편 군대. 근데 북편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심판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의 자리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판결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몰아내어 주심, 쫓아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엘서 3장 2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회개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늙은이와 젊은이와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환상과 비전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진동하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회개의 자리는 얼마나 놀라운 자리냐면 늙은이들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로 꿈을 꾸게 하고요.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하고요. 젊은이들은요, 이상을 보게끔 합니다. 이상을 보게끔 하고요.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장래 일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진다. 자, 그래픽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서, 자, 이제 스토리를 볼 것 같으면, 주제 스토리를 볼 것 같으면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한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희망에 대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요엘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요엘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되었고,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는요 그 표제를 그대로 음역하여 요엘로 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에 따라 영어 성경과 한글 개역 성경의 표제도 요엘로 쓰고 있는데, 이 부두엘야를 요엘은요 예루살렘 출신으로 포로기 이전에 남유다를 향하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백성들의 패역한 죄만큼이나 메뚜기, 늪, 황충의 재앙이
뒤덮고 있고 또 극심한 가뭄, 시들고 마름과 북평 군대가 올지라도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면 갚아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그리고 판결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결국 이 말은 뭘 말하느냐? 누구든지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선포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으로 넘어올 것 같으면 이 타임라인에서 요엘서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835에서 805년입니다. 835 한번 잡아보십시오. 남유다의 835는 뭐예요? 835는 여기겠죠. 목사님이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얘기할 때 남유다의 중간기에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사야죠. 이사야보다 앞서서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엘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이 연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이사야보다 앞서서 남쪽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다? 요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835에서 805년까지 바로 835에서 805년까지 여기가 누구예요? 바로 요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찍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GSTM 이제 넘어가게 되어 보면요. 타임라인을 거쳐서 이쪽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공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몰아서 하면 여기는 뭐예요? 지중해, 여기는 갈릴리 호수, 여기는 요단강, 여기는 사해, 여기는 홍해입니다. 이 두 큰 강이 흘러가는데 하나는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하나는 뭡니까? 티그리스 강인데 이 요엘은 분열왕국입니까? 아니면 연합왕국입니까? 분열왕국이죠. 자, 분열왕국이면 나라가 딱 나눠져서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요엘은 남쪽이죠. 남쪽을 찍고 뭐를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쓰고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딱 그려놓으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누구 이름을 써야 되겠어요? 요엘이라고 분명히 써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남쪽에서 이사야보다 앞서서 835년부터 805년까지 예언했던 요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어널리즈 분해 분석을 볼 것 같으면 여기를 보면 돼요. 회개의 자리에 대한 그래픽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에 자, 우리가 분해 분석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해 분석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메뚜기 재앙, 2장은요 성령 강림과 영적 구원의 약속, 그리고 3장은 여호와의 날과 이스라엘의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요엘에는요 특별 자료, 엑스트라 자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엘이 나팔이 있었으니까 여호와의 날이죠. 소예언서 중에 여호와의 날이요. 그 외에 아모스,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심지어는요 대예언서에 해당되어지는 이사야와 에스겔에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STMA 방식을 통해서 요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